하려고 했던 레슨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휴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영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제 나름의 시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 한 형제와 목요일 날 한 형제와 시간을 보내다가 조언을 구했는데, 지난 4년이란 시간 동안 감사했던 부분들, 또 사랑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면 더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과감하게 이제 레슨을 바꿨습니다. 네, 제가 감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 입대하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레슨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들도 생각하고 지나왔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헤어짐이라는 슬픔보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또 제 마음이 뭔가 부담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사랑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짧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겸손, 사랑, 인내, 배려. 다들 이렇게 좋은 것만 말씀하시네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하실 수도 있고, 매주 이렇게 뭔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직장에 빠듯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휴식이 필요하다, 혹은 나의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레슨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필요했고, 또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가 이제 훈련소 하면 농구를 못 하잖아요. 6주 동안 농구를 못 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농구를 더 하고 싶은 시간. 또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에게 생각을 해보면 각자 다 상황에 맞게 필요를 느끼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필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세무원과 죄인들도 많이 와서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아멘.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무원과 같은 죄인들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상황이었는데요. 세무원 같은 사람들은 돈을 관리를 했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빼돌리고,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보면 친일파와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을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졌던 것이에요. 아니, 당신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저들이 죄 많은 사람들인 걸 모르나요? 하고 따졌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사실 아무 죄도 없으셨고 깨끗한 분이셨던 예수님과 죄인이었던 세무원들은 어쩌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을 외우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예수님과 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무원과 같은 죄인들은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인 내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세무원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무원들의 반응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세무원은 자신들이 죄가 많은 사람이고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보기보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난 저 정도는 아니니까 하며 비교하고 죄인들이라고 비난을 했던 거죠. 요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원처럼 비록 삶에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부정하고 난 그렇지 않아, 이거 한 번이었어, 한 번, 나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또 정작 자신이 변화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2절 뒷부분인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세무원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세무원과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라고요. 제가 제자 삶을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제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종종 형들이나 삼촌들에게 이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말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혼이 납니다. 이제 전에 고3 수능이 끝나고 미국에 한 3주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교회 형제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녁 때마다 이거는 이제 같이 형제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거고, 저녁 때마다 가능한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항상 끝날 때 얘기가 똑같았어요. 끝날 때 하는 얘기가 태경아, 넌 이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런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왜 끝은 항상 이런 얘기지? 분명히 시작은 다른 얘기였는데 왜 내가 고치라는 얘기로 맨날 끝나는 거지? 하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한 2주째부터는 진짜 집에 가고 싶었어요. 너무 막 훈련을 받는 것 같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정말 생각이 많아져서 왔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말실수를 하거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뭔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하기보다는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또 형제들에게 상처를 준 제 자신이 오히려 저 자신을 싫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지, 예수님께 가서 더 배워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저의 부족함이 힘들기보다 예수님께 가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저의 이렇게 많은 단점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서 더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것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약점을 잡히는 일일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숨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도움을 구했을 때는 너 왜 그랬어? 하고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후하게 넉넉하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저의 연약함은 하나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지, 제 마음속에 순결하지 않은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저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제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걸 바꾸신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고 또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요즘 여러분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추운 날씨처럼 약간 사랑이 식어 계십니까? 우리 오늘은 좀 덜 춥긴 하지만 우리 서로에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우신가요? 네. 역시 시간을 들이면 잘 표현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채우고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사랑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만 사랑하고 끝나는 거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왔고 했지만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저에게는 놀라운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제게 사랑이 여기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향은 제가 나도 진실된 사랑을 뜨겁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삶 또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몇 가지 제 삶에 영향을 주었던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와 이제 공부의 문제로 큰 충돌이 있어서 아버지께 좀 심하게 맞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이제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이제 성묘도 같이 다녀왔어요. 은혜로 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쪽 할머니, 친가댁에서 이제 고모들이나 할머니 손에 이렇게 자라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친가는 너무나 편한 곳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느껴졌고 제가 너무 아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의 일이 벌어지고 나서 거의 한 2년간 갑자기 교류가 끊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고모들이나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또 만나서 사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좀 어려웠다 또 이렇게 사과를 해주셨지만 당시 저에게는 계속 관계가 너무 좋아 유지하다가 아버지와의 일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끊긴다는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이셨던 저희 작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작은 아버지는 마포에서 이렇게 안경점을 하고 계십니다. 홍보할 목적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마포에서 저희 집인 분당까지 되게 멀어요. 한 1시간 반 이상 걸릴 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분당에 있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너무 생각이 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었다고 그냥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음식을 주고 그냥 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한 1년에 한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때 왜 그렇게 저에게 음식을 사다 주셨냐고. 그때 저희 작은 아버지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는 가족이잖아 였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친척 관계니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잖아 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하는 삶은 너무나 다르구나. 물론 막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년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일단 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시간을 내주시려고 매주 한두 번씩 이렇게 가족들과의 시간과 또 여가의 시간을 이렇게 내려놓고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팀워커들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가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가족을 사랑해 주신 판교 근처에 사는 이웃 주민이자 형제 자매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에게 그들의 헌신과 사랑은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느끼게 해준 거는 형제 자매들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제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제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올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강력합니다. 사랑은 힘이 있어요. 또 우리가 전해받은 예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회개한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교회 안 오다가 오는 티나이들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티나이들을 보면 사랑의 힘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형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꾸준히 티나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꾸준히 사랑을 실천했을 때 누군가가 돌아오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랑이 헛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가 그동안 알았고 행동했던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처럼 잠시 동안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제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았고 무엇보다 그 사랑의 힘은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주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또 온 마음으로 너무 전해주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진짜 힘이 있습니다. 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껴보지 못하셨다면 주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과 시간을 보내보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기를 너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면서 레슨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도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신데요. 제자들에게 3년이란 시간 동안 항상 함께했던 예수님과의 이별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가지 말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의 슬픔이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의 성령님으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짧지는 않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슬퍼하기보다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군대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 영향을 세상에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침번 시간이 매번 온다고 들었는데 그때 기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